우리는 군사요 군병인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일어서서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 교수님이 미국의 곤자가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연구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강동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호랑이 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실에 호랑이 박제가 있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강동만 집사님이 취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겨울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스노우카를 타고 어느 날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간 것입니다. 사슴을 사냥하러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개들이 쏜살같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뛰어가서 막 짖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납게 짖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가 걸렸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이 강동만 집사님이 총을 들고 막 쫓아간 것입니다. 개가 짖는 곳을 향해서 가만히 봤는데 그 나무 위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사적으로 총을 쏘게 된 거죠. 그 총 앞에 이 호랑이가 꼬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와 호랑이가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사냥개들은 이 호랑이를 향하여서 이게 대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강동만 집사의 총에 의해서 사냥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이 집에 돌아와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이분이 상담 심리를 전공한 분인데 어떻게 해서 개와 호랑이의 싸움에서 개가 이기게 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가 지금까지 자기 주인과 함께 사냥하러 갔는데 그 사냥하러 갈 때마다 뭐 멧돼지든 어떤 날짐승이든 간에 자기 뒤에 있는 주인의 총에 맞아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의 마음속에는 심리 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내 등 뒤에는 내 주인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총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지만 그 개 안에는 굉장히 자긍심과 자아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호랑이든 뭐든 간에 난 상관없어 라고 해서 아주 맹렬하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네, 호랑이 입장에서 이 정태기 교수님이 분석을 해봤어요. 자기가 나타나면 모든 짐승들은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눈을 부릅뜬다든지 소리를 지르면 다 도망가죠. 오금이 다 저리죠, 모든 짐승들이. 그런데 자기가 나타났는데 개들이 오히려 더 막 날카롭게 짖으니까 갑자기 호랑이의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소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동시에 자기 주인의 총에, 그 강동만 집사의 총에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도 자기 등 뒤에 누가 있다? 내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의 총에는 모든 것이 다 쓰러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실까요? 네. 여러분은 이 개만큼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사냥개만큼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작. 예, 이 사냥개가 내 등 뒤에 내 주인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그다음 뭐예요?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다음 뭐예요?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음식을 왜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는 그 위험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용맹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익숙해지면 그 대상이나 존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느 순간부터 잘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성도, 저 모슬림권에 있는 성도는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그냥 아무렇게 주일 지내고 내동댕이 치지만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이 성경 한 권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요함과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반모섭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하면 모든 명예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반모섬은 조그만 섬이고 돌들이 많은 그런 섬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채석장에 끌려가서 그 돌을 캐는 이 중노동을 하게 되어지고 겨우 옷을,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이 옷을 입었고 잠자리는 땅바닥에서 잠을 잤고 겨우 거적으로 자기 몸을 덮으면서 음식도 초라한 음식을 먹으면서 판모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핍박을 당하고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모든 성도들도 너무너무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염려와 위축된 마음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큰 소리가 크게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한 번도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주님을 만남으로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앙망해야 될 그 주님은 어떤 신분의 그런 분이신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촛대라, 금 촛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 촛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등대가 빛을 비침으로 암초를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배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촛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암초에서 건져주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촛대다라고 이렇게 상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촛대들 사이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간에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의 등 뒤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종말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즉 인자 같은 이는 종말의 그 메시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메시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큰 나팔 소리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종말적인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역전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 인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인자이신, 승리를 가져오시고 역전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 되신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그 촛불을 키우는 거죠. 오래된 기름을 제거하고 새 기름을 넣어주고 성구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는 지금 너무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아멘 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머리가 하얗죠. 이게 시다라는 말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 영화라든지 유럽의 영화를 보면 재판관들이 가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발을 쓴 게 아니라 흰 가발을 써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재판을 할 때 지혜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털이 신 것 같고 신 양털 같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가정 생활을 하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스럽습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그 공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발은 달렬한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은 강력한 쇠 아닙니까? 그 빛난 주석으로 모든 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밟으신다, 재판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주님은 빛난 강력한 주석과 같은 발로 어둠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다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 주보사에 늘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거기에 나온 글 중에 참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SBS 희망TV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오수길스에 대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멕시코에 출장을 갔는데 열흘도 안 돼 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한 이국 땅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에어 앰뷸런스, 의료용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그를 태우러 와가지고 24시간 안에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치료해서 저렇게 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사장인 이승훈 그 대표인데 그 감리교 그 신자인가 봐요.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분도 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승훈 권사님이 이 일을 주도를 했어요. 멕시코에 가서 있는 자기 직원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이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니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려면 한국에 데리고 와야 될 터인데 에어 앰뷸런스를 항공기를 가지고 가야지 데려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어 앰뷸런스를 사용하는데 금액이 4억이라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속에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이 권사님이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17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이게 시편 말씀인데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발걸음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한 행동이 뭡니까? 4억을 들여서라도 아니 더 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건져내겠다는 것이 이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분이 본받기를 원하고 이분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그 억울한 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회복과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인자가 되신 그 주님을 그 촛대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건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신앙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6절 17절에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그 문법은, 이 동사의 형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하시죠? 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오른손은 왼손의 반대편에 있는 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있고 교회의 성도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은 이곳저곳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자기의 정체감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자기의 날선 긴 검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리한 검으로 모든 철장을 깨뜨리시고 모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해보면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고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 하늘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주님이 그를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는 참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병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전국적으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해를 비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시기까지 시간이 꽤 좀 남아 있어서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강광영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어머니가 큰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재산들을 다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적에 이 옛날에 동네에 소아마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이 소아마비 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참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대학을 가기를 원하지만 집안 형편이 이러니 대학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저 친구가 궁금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늘 그 만남이 있는 곳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는가? 근데 그 비결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늘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형님도 말씀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들려줬던 자기가 막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얘기하면서 형님도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할 때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학하여서 부산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한 번씩 들리는 말에 그 친구는 참 대학 가고 싶은데 집안이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울에 일하러 갔다, 공장에 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뒷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인터넷에 감광영 이렇게 했는데 찾아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설교 방송 어느 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뭐 한 반 정도 듣고 중요한 부분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지 끝까지는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이 친구의 설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내용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난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직무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 이런 직무를 전제적으로 감당하시는 주님을 신앙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이 뭔가를 얘기한 후에 그분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수명이 짧으면 불안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래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병치레를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동하시면서 대학 공부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우리 권사님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 너무 좋으신 어머니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가 오시면서 어느 날인가는 고목사 오셨는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인가 선생님 누구세요?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이 유한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불안정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한된 우리 인생이 가지는 고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도 요한이 너무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너무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I'm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웰 피니싱 하도록,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인생을 배열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열하시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배열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알파오 오메가인,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18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함부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건강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웰 피니싱 하도록 좋게 배열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왕이 쳐들어왔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큰일 났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대가 왔다 할지라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산에도 부지깽이라고 하나요? 예, 우리 어릴 적에요, 아궁이에다가 뭘 이렇게 이제 불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 연기 나잖아요. 그 문제, 그거 부지깽이의 연기와 같다. 이 말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 그거 상대하기보다 영원한 나를 상대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서, 집사님, 그거 부지깽이 연기 같습니다.
예, 직장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아이고 뭐 부직갱이 연기 같은 거야. 속으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스러운 것도 금방입니다. 금방. 영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뭘 보고 두려워해? 날 봐, 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태주 시인의 안개가 짙은 들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개가 짙은 들 산까지 지울 수 있으랴. 여러분 안개가 짙더라도 산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 있으랴.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 아침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안개가 어둠이 가득해도 물소리는 들리고 새소리는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 있으랴. 꽃은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짙은 안개처럼 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너무나 깊어서 소망이 안 보이고 지금 비바람이 쳐서 나에게 꽃이 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 곁에 있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대제사장이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올 거야.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배열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명절 고유한 명절인데 구정이죠. 옛날식으로 하면 지금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봐. 나를 상대해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는데 오늘 찬송은 우리 성가대 지휘자분이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힘있게 우리 찬송가 92장 같이